한 손을 가슴에, 한 손을 높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둠하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 사랑해요. 온 맘 다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 다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오늘 여리고의 세리장이요 아주 부자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이 그에게 특심이 되게 하사 많은 무리 속에 도저히 만날 수가 없으니 그가 키도 작은 데다가 세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질시했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뽕나무에 올라가는 곳은 어쩌면 본인의 자존심을 다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면서부터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식견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삭개오는 거룩한 분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분, 저분은 안전뱅이를 일으켰어 하는 많은 이적과 기적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할렐루야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사람이 사는 곳에 어찌 그런 일이 있을까? 그렇다면 죽은 자가 살아났다면 나의 병도 고쳐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조금씩 알아오게 하셨고, 드디어 이곳에 발을 디딜 수 있는 열심을 주셨고, 그 열심이 더 새로워져서 목요일이 되면, 토요일이 되면, 내일은 실로암에 어떠한 자가 가느냐, 그분을 아는 자가, 그리고 좀 더 사랑을 받고자 하는 자가, 내 하나님이 오동리에 농사를 짓게 해서 그것을 해마다 전 성도에게 나누시며 말씀이 계셨습니다. 첫째, 왜 그렇게 나누실까? 그냥 주지 아니하시고, 이것은 그냥 주면 사람이 주는 거라. 그저 그때 사랑하고 감사하고 지나가는 것,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결코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데, 말씀은 그게 생명이라. 이 쌀을 먹는 자는 첫째 건강해지리라. 왜냐? 내 아버지가 주신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는 오동리 옥상에 올라가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동서남북에 있는 그 일대의 땅을 할렐루야에 주십시오. 욕심도 아니고 어떠한 계산은 더욱 아닙니다.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땅을 구해본 일도 없고 사본 일도 없어요.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 급박한 새끼를 놔두고 무슨 땅을 사며 거기다가 집을 지며 양들이 들어와서 머물 수 있도록 장막을 준비하고 성전을 준비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때는 저희 시골에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지셨던 농사만 가지고서는 이들에게 다 줄 수가 없어. 그래서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이 오동리 일대에 논을 다 주십시오. 나는 확실히 주실 줄 알고 믿었어요. 왜 그럴까?
나의 구함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나를 위함도 아니요 앞으로 어떠한 명예는 더욱 아니요 이 백성들에게 가을에 농사를 져서 주고 싶은 그 마음 하나로 구했고 주의 백성을 위하여 구하는 곳은 내 아버지가 반드시 들어주시는 절대자에 대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하고 올라가서 구했어요. 그쪽에 책임을 맡은 석현옥 이사장을 불러서 너는 오늘부터 이 일대의 땅을 나오는 대로 접수해서 사도록 하라. 6개월이 지났는데 전혀 애키지 못하게 단 한 건도 땅을 파는 사람이 없었어요. 시골에서는 땅이 안 팔리니까 부자 서울서 내려오면 그 땅을 팔려고 서로 다퉜는데 그럴 때였는데 단 한 집도 다시 올라갔어요. 아버지요, 땅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에게 해마다 그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가 여러분 엊그제 같은데 8년째 매년 현 가정에게 이렇게 추수기가 되면 날이 쌀쌀해지는데 오히려 영원 깊은 곳에 따스함을 주는 아름다운 감사절을 뜻깊게 드릴 수 있게 하심이 얼마나 소중한 삶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올라가 두 손을 높이 들고 반드시 주실 줄 알았는데 왜 이 동네 땅을 안 팝니까 하나님? 그때 나의 여호와께서 네가 사람 농사 지키도 숨 쉴 새 없이 사는데 농사까지 지려면 그 골짜기에 어찌 가겠니? 많은 사명자들이 있어도 주어진 자리에서 바삐 뛰는데 여기를 놔두고 농사지로 내려가면 이 양들은 누가 돌보지? 그리하니 너는 땅을 달라고 하지 말고 이 일대에 농사를 저들이 지켜야 하고 그 쌀을 사줄 테니 잘 들으세요. 저보고 사라고 안 하셨어요. 사줄 테니 이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유용하냐 그랬어요. 그래서 손에 흙 안 묻히고 땀 안 흘리고 1년에 한 번씩 그곳에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성오리에로는 500개, 강주는 200개, 대구는 150개, 부산도 150개. 그럼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요. 주고 모자라면 또 사오면 돼. 그렇게 쉽게, 그렇게 자상하게
내가 사주마. 땅을 사주셔도 그분이 사주시고, 쌀을 사주셔도 내 하나님이 사주시는데, 오늘 삭개오는 어떠한 열심이 있었느냐? 그분을 알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고, 저희 할렐루야는 하나님이 보낸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여야 진정으로 사랑할까라는 열심이, 특심이 있었을 때 예수께서 그에게 내려오라 그랬어요. 이 내려오라는 이 말씀에는 성경은 하늘나라의 비밀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실 때 내려오라는 것은 겸손과 순종에 대한 표현이 됐습니다. 그가 즉시 어떻게 내려왔어요? 기뻐서 내려왔어요. 나의 하나님께 6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했을 때 내 하나님이 내가 사주마 이 말씀을 듣고 제가 2층 옥상에서 급히 내려와서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과 모사라 어찌 이렇게도 자상하시고 가까이 계시는지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매년 이 절기가 되면 모두에게 기쁨과 감동을 더하게 해주셨어요.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내려와 그분을 알기 위한 열심과 분이 보이네. 비천함과 잘못을 알고 겸손한 신앙인이 되는 과정이 적혀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에 속한 어떠한 것도 결코 제 힘으로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땅콩 하나마저도 내가 여러분에게 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내 하나님이 축사하여 주세요. 저도 먹었고 여러분들도 먹을 수 있도록 오늘 낮 집회에 참여한 분을 보면 거의 이 안에 유하고 있는 분입니다. 저녁에 사명자 모임 초청 예배가 있을 때 주 앞에 계속 구합니다. 주님, 무엇을 어떻게 줄까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그분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삭개오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분 앞에 순복하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 삶은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복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리라. 예수께서 그곳에 오시어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것은 이 삭개오가 정당하게 돈을 벌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불의의 이익을 취한 그는 악명 높은 세리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남들이 비웃고 해도 그는 돈을 많이 벌어서 나름대로 어깨에 힘주는 그러한 자였는데, 예수를 만나서 본인이 내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갚겠노라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가정에 구원이 이르렀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 엄청난 분을 더 뜨겁게 섬기지 못했음에 대한 죄송함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의 신이 거하시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여야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아니면 그분 앞에 너무 죄스러워 어떻게 어떤 기도부터 할까? 이러한 관계가 먼저 이루어졌을 때 아바 아버지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네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며 연약한 자를 강한 자, 부족한 자를 온전하게, 불의한 자를 정죄함을 없게 하사 어느 날 저희 매점이 저쪽에 있었을 때 여름 대축제에 사람이 밀려 계산을 다 하지 못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지도 않아 3,000원을 주려고 섰는데 또 밀려 입구까지 밀려 나오자 저기를 보니 얼굴도 안 보여. 계산대가 슬그머니 주머니에다 넣고 난 예배를 마치고 그는 철야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 불의한 돈이 그를 어둡게 해서 저녁 철야를 안 하고 돌아갔어요. 그날 밤에 먹은 것이 안 좋아, 뭐에 챘나 봐 해서 약국에서 약을 사왔는데 3,000원이 들었어요. 안 나와서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처방하고 그랬는데 얼마가 들었느냐? 3만 원이 들었어. 안 나섰어. 그래서 전에 다니던 한의원에 가서 진맥을 하고 약을 짓고 침을 맞고 그리고 왔는데 30만 원이 들었어. 예, 감이 오지요? 이 감이 오는 게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이 삭개오가 무조건 4배로 갚겠다, 절반을 내놓겠다, 주님을 만나니까 본인이 불의하게 돈을 번 것이
마음에 찔림이 와서 그렇게 고백을 하듯이, 그런데 이 사람은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약을 데려서 마시는데 그분은 약을 먹고 토해본 일이 없대요. 양약에서부터 한약이리까지 약을 먹는데 왈하고 토해져. 아하, 내가 체해서 약을 토하나 보다. 또 한 첩을 데려 먹었는데 넘어는 갔는데 배가 통증이 와서 견딜 수가 없어. 몸부림치면서 주여 하는데 활동사진이 지나가던 매점 앞에 3,000원이, 그때 깜짝 놀라. 3,000원. 어저께 약국 3만 원, 병원 30만 원, 한약 쳐 용서하소서. 그리고 저를 찾아와서 고개를 푹 숙이고 나는 죄인이나이다 하면서 그의 고백을 하면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4배로 갚았다. 그래가지고는 따로 12,000원을 담아서 4배, 그리고 주 앞에 왔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가 깨달았을 때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강주에서 화장실에서 지갑을 주운 성도가 있었지요. 아, 누가 떨어뜨렸지? 이것을 사무실에다 갖다 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무심히 열어보니까 자그마치 돈이 70만 원이 들어있자. 그 돈을 본 순간 마음이 변했어. 그래서 애배고 뭐고 안 드리고 지갑을 깊이 넣어가지고 집으로 왔어. 혹시라도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이 나타날까봐 그렇게 열심히 다니던 화요 집회를 1달, 2달, 석 달 안 다니니까 안 다니는 것이 편해. 그 돈은 다 써버렸어. 한 6개월쯤 지났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새벽 1시에 불이 났어. 불이야! 하고 뛰어나와 보니 아들 둘이 방에 자고 있는지라 다시 뛰어 들어가서 아들 둘을 끄집어 갖고 나왔는데 한 아이는 그날 전주 예수병원에 가는 도중에 죽었고 또 한 아이는 기약을 할 수가 없어. 피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병원에서는 한 아이는 영안실에 넣고 한 아이는 시각을 다투는데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러자 갑자기 그 지갑에서 돈만 빼고 나머지 서류며 사진이며 충분히 찾아줄 수 있는데 그 안에 다 기록이 있는데 그것을 부엌 뒤편에서 불로 태워버렸어. 그 일이
활동사진처럼 선명하게 그 불, 그것을 태웠는데 자식 둘이 불에 타서 죽는지라 폴딱폴딱 뛰면서 깨닫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 그가 택시를 잡았다고 강주 성에 왔어요. 살려주세요. 나를 죽이고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도대체 뭐냐? 방으로 들어오너라. 제가 방에 들어갈 만한 자가 못 됩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나를 죽여주시고 자식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무슨 일이냐? 울면서 떨면서 아들이 죽어가요. 한 아들은 죽었어요. 무슨 일로? 제가 잘못했어요. 내 하나님의 전에서 범죄했어요. 오늘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을 때에 본인이 불의한 유익을 가졌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그가 말했을 때 자식을 화상으로 보낸 이 애미의 가슴이 그의 손을 잡고 강주에 생수를 공급하는 곳에 가서 한 통을 담아서 그 생수통에 종이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살려주세요. 이 애미가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리고 그가 오면서 70만 원의 4배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그때 바로 지갑을 열고 주소나 연락처를 찾았으면 찾았을 텐데 6개월이 지난 후 누군지 알 수가 없어. 그 돈을 잊어버리고 그 성도는 시험 들어 성전에 안 올 수 있고 또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2주 동안을 계속해서 지갑을 잃어버려 70만 원을 잃어버린 자는 나를 만나러 오너라. 그리고는 계속 제가 갖고 있다가 암 나와서 그냥 헌금에다가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보내고 이 생수를 솜에 적셔서 완전히 입도 눈도 손발도 다 으그러져 버린 그 아들 입에 붙여주고 손에 붙여주고 그런데요 병원에서는요 그걸 못 오기를 않을 정도로 다 끝났어요. 애미가 새끼 보내기 전에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세요. 그 정도면 더 이상 이가 없죠. 간호원들이 안 돼요 안 돼요 했지만은 그 애미가 안 되면 내가 데리고 나가서 하겠다고. 그런데 다 그냥 죽어. 한 아이는 영안실에 있어. 놀라운 일은 그 아이가 살아났다는 사실이지.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고 그 자식이 살아나서 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열심으로 득심으로 그의 미는 평생 갚아도 갚을 길 없는 주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평생을 그 아들이 결혼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를 섬기겠노라 고백하며 살아서 선교사가 되고 그의 미는 그 아들을 뒷바라지면서 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바로 송우리 이 성소에 북쟁이라는 권사가 있어요. 그 아들이 7살쯤 되었는데 정신이 문둥이 같은지라 옆에 앉아있던 어느 성도가 아이 좀 저만큼 가게 해주세요. 그러자 당신은 자식도 안 켜요. 이렇게 아픈 자식을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그 엄마가 좀 싸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야지요. 밥을 먹을 수가 있어야요. 그러자 너무 마음이 저려 아들을 데리고 야 너랑 나랑 같이 죽자. 그러니까 7살 먹은 녀석이 싫어. 나는 안 죽어. 엄마나 죽어. 그런 자식을 데리고 죽을 수가 없어서 할렐루야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 깨끗이 고쳐졌어. 아멘.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신학교를 가고 신학대학원까지 잘 맞춰서 전라도 김제 지역에서 교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미는 한 번씩 전주 강주에 와서 북을 둥둥 치며 이 송우리 낮 2시 목요 집회 때 그 아들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저 자리에 앉아서 북을 둥둥둥둥 치던 그 애미가 아들이 목회하는 일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아파야 애미가 너랑 나랑 같이 죽자. 그럴 때 철없는 저 아들이 싫어. 엄마나 죽어. 했던 그 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목회를 하고 그 목자의 애미가 되어서 할렐루야 올 땐 한 번도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이것저것 챙겨서 친정어머니 보러 오는 마음으로 찾아와서 올 때마다 강주에서 전주에서 북을 둥둥둥둥 치는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에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와서 본인의 불의한 삶을 고백하는 장면이 갑절로 4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은 성실하게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겸손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본바, 들은바, 만진바 된 저와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영혼 깊은 곳에 어떻게 주님을 고백할까? 그럴 때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거룩한 분을 경배할지어다. 주님, 제가 많은 것을 주 앞에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가 보내주신 이 백성들이 당신을 만나 변화받아 예수 안에서 성실하고 겸손하고 확신하고 찬양하는 자로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간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추수할 시기에 열매가 되어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 양식을 먹는 가정은 건강으로 물질의 풍요함으로 부어주시마 약속 또한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의 눈이 떠지며 내 하나님 이 많은 백성을 쌀을 주마 하신 약속대로 벌써 8년째 그 일을 행하게 하심을 찬양하나이다. 세월이 갈수록 더욱 견고해지게 하시고 내일은 실로암 나투시 그곳에 나타나 주시는 나의 아버지를 뵈러 갑니다. 삭개오가 열심으로 뽕나무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 모두가 열심으로 실로암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에 띄게 하소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 앞에 내려와 무릎 꿇어 경배하며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듯이 우리 안에 내주하사 안주하시옵소서. 주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어두운 죄악길에서 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그나 개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주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계시건만 날마다 염려 근심 속에 주님을 섬겼던 불충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예수의 보혈로 안암박을 정결케 하사 거룩한 영
여호와의 신 예수여, 내 안에 함께하사 임마누엘 허락하여 주시오. 땅에서 살지만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사는,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거느리고 지배하며 부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건강도 부리게 하시고 물질도 부리게 하시고 나라의 권세도 예수의 이름으로 부릴 수 있게 하시며 만물을 다 통치하고 살 수 있는 영권을 종에게 더하시오. 오동 일대의 쌀이 다 할렐루야로 올 수 있도록 항상 풍성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